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의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시편 116편의 옛 시인이나 사도 바울과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나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라고 담대히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시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이 세상의 신은 이런 시각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지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게 하여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멀리 있는 것, 표면에 가려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눈앞에 있는 육신적 영광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 결과는 육신적 영광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당장은 죽음의 현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현실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잠시 수고한 뒤에 맺어질 열매, 곧 구원은 사람들의 감사와 찬송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오늘의 무거운 짐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 되고 잠깐의 것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저주의 굴레 같았던 무거운 시련도 오히려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시각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련과 도전들 속에서 일관된 계획과 목적을 보게 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태롭고 힘든 것일까요? 반면에 믿음의 시각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지혜롭고 안정된 삶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바라본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 말씀처럼 믿음은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바울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극심한 고난의 직면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복음을 선포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인한 환난도 견딜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강한 확신을 줍니다. 바울은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믿음은 시편 기자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고백합니다. 마틴 루터가 제국의 황제가 소집한 보름수 국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기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부활의 소망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은 1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으로 핍박과 환난을 이겼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죽음의 고난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바울에게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은 장차 자신이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15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온갖 박해와 멸시를 받았기에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난과 핍박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아기를 얻게 되듯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으로 핍박과 환난을 담대하게 이김으로 복음에 대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6절로 18절 말씀처럼 믿음은 영원한 것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처럼 자신의 육체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으로 점점 약해져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쫓는 영적인 속사람이 자신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장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을 중시하지만 중생한 바울은 속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고난을 받을수록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지요.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런 평안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유익과 세상이 주는 그런 것에 오히려 더 빨리 심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에 오직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버리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좀 바라보라고, 나에게 좀 시선을 달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거죠. 17절 말씀처럼 인간적 관점에서 고난은 힘들고 버거운 것이지만 장차 복음으로 얻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난은 한시적이고 잠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얻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 비교 불가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잠시면 사라질 허무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원한 것을 지향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복음만이 구원과 부활에 이르는 참된 진리임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용기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영원한 것을 지향함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부활의 소망으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 증거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마주치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영원한 소망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는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부여잡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없이 빛나는 삶이 될 것이요,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놓여있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와 같은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없이 성숙된 주님을 더 닮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며 장차 주어질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드시고 무엇보다 병상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송원금 집사님, 간에 염증이 있어 밤마다 열이 오르고 또 낮이면 가라앉지만 그래서 밤이 되는 것이 오히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묻혀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성원금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님 피 묻은 안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에 모든 간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루속히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내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다면 우리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무게에 지쳐있는 성도들 있다면 오늘도 그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멍에를 맬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